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하는 이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내가 가르친 것을 다 마음에 새겨두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깨우쳐 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이 있고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책임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만일 남자가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또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공중 앞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면 남편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기 싫거든 머리를 다 깎아 버리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는 것이 수치스럽거든 무엇으로든지 머리를 가리십시오. 하지만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면 안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지만 여자는 다만 남자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최초의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최초의 남자인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여자인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로 머리를 가려서 모든 천사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최초의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그 후로는 모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공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여자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가리려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남자는 긴 머리를 수치로 여기지만 여자는 긴 머리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공중 앞에 예언하거나 기도할 때 반드시 머리를 가리십시오. 이것은 모든 교회에 일치된 의견입니다. 주님의 만찬. 다음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동의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만찬을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임에서 논쟁과 분열을 일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 간다는 말이 여러 사람을 통하여 자주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분열도 생기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성만찬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기다렸다가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고 모두가 앞을 다투어 제각기 제 양만 채우고 있다지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배고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사람도 있다니 그것이 사실입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라면 자기 집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잘한 짓입니까? 이 일에 대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옳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대해서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또 나도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던 그날 밤에 주 예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렇게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사 후에 포도주 잔을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세우는 새 계약이다. 이 계약은 내 피로 세우는 것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렇게 행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미를 되풀이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하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기 전에는 누구나 자신을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또 주님의 만찬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채 제멋대로 먹고 마신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볍게 여긴 탓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약한 자와 병자가 많고 이미 죽은 사람까지 생긴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심판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그것은 다만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성만찬을 하기 위해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매우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문제는 내가 그곳에 가서 일러드리겠습니다.